샬롬, 서경의 숟가나무 윤성근 전도사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하였을까요? 어떠한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일까요? 빌립보서 성경의 숟가나무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기쁨의 비결을 알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묵상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의 저자입니다. 서신의 1장 1절은 발신자로 바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여러 내용들은 이 언급과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과 관련된 내용이 스스럼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주제나 사상들은 이 바울 서신의 전체의 관심과 주제와도 잘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도 일치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발신자로 소개된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대한 신학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는 원래 하나의 서신인가 아니면 여러 개의 서신들이 합쳐져서 편집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설의 주장보다 단일 서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빌립보서가 단일 서신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의 독자, 수신자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은 서신의 독자가 빌립보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에게라는 바다에 위치해 있는 항구죠.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가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BC 356년경에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해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면서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BC 168년에 로마가 페르시아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있던 4개의 소국 중에서 가장 먼저 로마의 영토가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는 그 후에 로마 제국의 주요 군사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이 길에 위치하게 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한 42년경에는 이 로마 내전의 장소가 됩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와 카시우스의 군대와 이곳에서 싸우는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싸워 이긴 후에 이 싸움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시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도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되는데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빌립보에 자기 수하의 퇴역 군인들과 또 안토니우스의 해산된 군인들을 정착시키면서 이 빌립보를 이후에 이탈리쿰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이탈리쿰이라는 자격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법적 자격을 동등하게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연히 빌립보는 로마의 작은 복사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 빌립보 시에는 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분위기가 아주 각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엄청 대단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빌립보서에 잘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종종 군사적 의미를 반영한 표현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과 견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빌립보시의 이러한 배경은 로마 제국 당시 빌립보 시민의 구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빌립보에는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고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토착민들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출신 그리스인,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빌립보에 약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에 바울은 1차의 복음을 전했고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할 의도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울과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은 즉시 짐을 챙겨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앞서 빌립보 지역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네아폴리라는 항구이며, 바울은 이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로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과 두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입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곳에서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회신자로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루디아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아서 이 루디아는 아마도 유대교의 개종자이며, 또한 이 루디아는 옷감으로 무역 사업을 하는 상당한 재물을 가진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말은 이 여인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또 옷감 사업을 하는 여인에게 붙은 호칭으로도 쓰여지는 단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 그녀는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돼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이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아주 경제적으로도 잘 돕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일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여종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여자를 고용해서 점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유대인임을 지목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아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고소가 받아들여지고 폭행까지 당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로마 제국 도시들 사이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것과 관련이 있고, 또한 로마 제국에 아주 충성을 다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오히려 주를 신뢰함으로 아주 심하게 매맞고 또 착고에 묶인 상태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간수도 나도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딱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그 간수는 바울 일행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간수와 가족 전체가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빌립보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세 가지 점에서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이 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간 이방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이해될 수 있는 곳이며 또 로마로 가는 군사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는 로마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심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바울에게 많은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죠.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했으며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경제적인 지원을 했고 또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에도 후원을 멈추지 않았던 이 바울이라는 영적 리더, 이 정말 선교사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는 아주 끈끈했으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도를 하는 그런 동력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 장소입니다. 빌립보서는 AD 60년에서 62년 즈음에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추측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록 장소가 로마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서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요소들이 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가장 강력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의 자신의 상황과 지금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유사한 점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 또한 이 바울 서신의 일괄성과 통합성이 적절하게 설명될 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신을 쓴 목적의 핵심이 압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은 1장 27절, 28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두 가지 초점을 제시하는데 먼저는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외부 세력과 적절히 대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빌립보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때문에 자기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들의 상황 또한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세부적인 목적으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에바브로디도의 일과 관련해서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공격하는 이 유대주의자들과의 대결에 분명한 힘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합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잘 받아주고 그를 용납하고 교회 안의 갈등을 없앨 것을 바랬고 그 핵심 인물들이 그 갈등의 핵심 인물들이 서로 화해해서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대적자와의 대결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을 일깨우면서 유대주의자와의 신학적 논쟁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른지를 올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환난을 당하더라도 바른 모습과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내적이고 외적인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해서 바울처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낸 것을 매우 기뻐하지만 바울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묵상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에게 많은 헌금을 갖다 주어서, 그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내적이고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합당한 삶은 먼저 교회의 연합, 성도의 사랑, 그리스도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몰두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교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꺼이 후원하고 기꺼이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기쁨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